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진행하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너희는 어떻게 날 수 있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면 네가 그 소리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받아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어느 6월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다음 부분 보니까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인물이 어느 날 밤에 이제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느낀 것,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한 인물이 누구냐? 여기 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지 않고 실명으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유대인의 그 지도자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하면 그 유대인의 종교 그 유대교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아주 종교적으로 자부심과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선택된 소수 엘리트다. 그런 생각 속에서 자부심과 이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그 니고데모는 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를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난 외에 보니까, 저 아래쪽 난 외에 보니까 지도자를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 지도자라 해도 되지만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 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산헤드린 하면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러하는 사람들 약 70명으로 구성된 그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공회라. 산헤드린이 곧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의 한 멤버다, 이 공회의 한 회원이다 하면 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소수의 선택된 정예 엘리트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런 표적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야말로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데는 예수님을 대단하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라비어 하는 건 벌써 그게 존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참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고 확신하는 것이 있어서 하는 이런 말입니다. 참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밤에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더 알겠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산헤드린의 그 유대사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시골떡이 아이가 뭐 그런 식으로 낮추고 폄하하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 아이가. 말을 하고 가는데 우리 유대 사회를 흔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참 혹하게 하는 혹세무민을 하는 사람 아이가. 저런 사람은 그 제거해 버려야 된다. 다른 길이 없다.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라도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드물고 드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이 대단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 표적이 대단했기에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도록 하는 그런 표적이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는 이런 사람이 자존심도 세고 이 자부심도 세고 강한 이런 사람이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와서, 다른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제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운데서라도 이런 정도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번에 있었던 표적이 이제 대단하고 엄청났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번에 예수님 당신이 행한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대단하고 엄청난 표적을 행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또 그런 숨은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 표적도 표적이지만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지금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남들은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참 내 내면을 보면 형편이 없다. 내 실제에 보면
교만하다. 내가 참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 또 사회적인 명성 이런 거로 내가 교만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판단이라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실제 내 내면은 내 실제 삶은 남은 어떻게 볼는지 몰라도 그건 다 허상에 지나지 않고 실상은 사실은 이 참 별 볼 일 없다. 뭔가 한계를 깨뜨리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는 날에 묶여서 그 안에 갇혀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밝은 것, 뭔가 이렇게 참 환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답답한 가운데 있다. 내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좀 해결하고 풀어봐야 되겠다. 그런 숨은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또 이번에 행한 표적이 대단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귀한 분이 이 밤에 나를 찾아왔구나. 나도 예의를 갖추어야 안 되겠나.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니고데모님.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환영의 인사부터 합니까? 아니면 이런 귀한 분이 이 밤에 나를 찾아왔구나. 저렇게 말씀하는데 이참에 내가 좀 뭔가 설명을 하고 뭔가 좀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 뭔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설득하고 뭔가 설명하려 합니까? 아니면 이 니고데모라고는 이런 이 VIP가 이 유대사의 원로가 나를 안 찾아왔나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말을 해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니고데모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말을 해도 좀 유하게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이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상대적인 그런 좀 애매모호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네가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아주 돌직구를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놓치면 다 놓친다. 이 시간이 골든 타임이다. 그러니 가장 핵심적인 거 돌직구를 던져서라도 내가 말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참으로 네한테 이야기하는데 네가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예수님 아주 세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걸 봅니다. 네가 나를 찾아와서 참 어렵게 힘들게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좋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속에서는 나의 도움을 기대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네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사실 맞다. 너의 그 어떤 것으로 사회적 지위, 사회적 성성장구 출세라는 것도 종교적인 그런 열심, 종교적인 그런 위치 그런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풀 수 없는 오히려 그것 갖고 보니까 네가 교만하고 남을 판단이나 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되지 못하고 뭔가 네가 네 실상은 내가 이래야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스스로 자책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라.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야 될 건 없다. 거듭나야 그 다음도 있을 수 있는 거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인 이런 대답을 하고
근원적인 이런 처방을 하고, 뭐 이 본질적인 이런 대답, 본질적인 처방. 사람 자체가 변해야 돼. 너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 소용이 없어. 우리 예수님 결코 잠시 잠깐의 어떤 미봉책의 그런 대답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임시방편의 그런 처방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그냥 땜질식의 그런 말씀이나 처방이나 대답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그냥 급하나 비상응급 좋지 않은 식의 그런 처방, 그런 대답,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네 처음으로, 네 본래로, 네 지금 보니까 복잡해져 있네 사람이. 원래로 처음으로 좀 단순한 것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근원적으로 네가 바뀌어야 되고 근원적으로 거듭나고 네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암 환자가 있습니다. 나는 암 환자입니다. 말기 암 환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술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수술이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도 말이야, 어디 뭐 아프니까 뭐 반창고 하나 바르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속이 아프구나. 진통제나 뭐 소염제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정말로 근원적인 해결이 못돼. 그때 잠깐 뭐 임시방편에 그런 건 될런지 몰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근원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거듭나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너가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니고데모가 반응을 보이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로서는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듭나지 못한 한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한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별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나이는 먹었지만은 뭐 영적인 면에서는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았다. 내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니고데모, 나이는 늙은 나이는 제법 먹을 만큼 먹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 그 수준, 그 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한계를 깨뜨리지 못하고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과학, 자기의 이성,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통념, 그런 것 속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내가 늙었다는 거야. 니고데모가 제법 나이를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안타깝고 한심한 거예요. 니고데모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추가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을 좀 더 붙였어. 니고데모가 저렇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살을 붙였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5절에서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살을 붙여서 좀 추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기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안 되는 거 못 되는 게 있습니다. 니고데모 자기의 그 모든 것 다 동원해도 니고데모의 그 총체적인 것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니고데모 자기의 어떤 뭐 지금까지 안다는 거, 경험했다는 거, 이 과학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이성이라는 거 이거 다 동원해도 풀고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건들 수 없는 그 강이 있고 건들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성령으로만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나 나에게 속하지 않은 성령으로 풀고 해결이 되는 성령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성을 초월해서 과학을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성령으로만 풀어야 되는 게 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지혜도 아니고 어떤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도, 이거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귀로도 한번 들어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나 분별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참 그래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더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다릅니다. 천냥지차로 다르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니고데모의 생각이나 말한 걸 보면 땅에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이해하는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육신의 몸으로 다시 되는 것, 어머니의 배에 들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이런 땅에서 세상에서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 태어남을 생각하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 이런 말인데 이게 다시 거듭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위로부터 from above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다음으로는 이제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영계에서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뭡니까? 이 자연 세계에서의 거듭나는 거, 물질 세계에서의 거듭나는 거. 여러분, 이걸 이야기해요. 현상 세계에서 거듭나는 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거듭나는 거, 근원적인 거듭나는 거. 이게 한참 차이가 나도 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기권 밖과 대기권 안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기권 안에서의 이 원리와 대기권 밖에 나가서의 어떤 이런 모든 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대기권 밖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니고데모는 지금 대기권 안에 갇혀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나는 거와 영으로 나는 것은 다르다. 필드가 다르다. 섹션이 다르다. 세계가 다르다. 우리 사람이 육으로만 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육으로만 아니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 몸이라고 하는 육과 영혼이라고 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육신과 영혼,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한번 이제 육으로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제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내 영혼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생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듭남을 봅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놀랍게 여기지 마라. 지난번 개혁 성경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있을 일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뜻밖의 일이구나. 이거 놀랬겠다. 참 기이하다. 이거 스프라이즈 하네. 스프라이즈드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때가 되었을 때 있을 일이 있어야 되는, 있을 일이 있는 정상적인 거다. 놀랄 일이 아니다. 기이 여기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거듭나는 거를, 거듭났다 하는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걸 이상한 신비주의자가 되려 한다든지 이상하게 좀 엉뚱하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시도 때도 없이 폐쇄식이고 자폐적인 모습이 되고 외딴 섬처럼 나는 살겠다. 이상하게 내가 자꾸 저 사람 보면 정상적이 아니래. 뭔가 비정상적으로 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듭남은, 그러므로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더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고 건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 이러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거듭남은 다 알 수 없는, 다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거듭남입니다. 이게 그 바람의 경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며, 바람이 사실 임의로 불니다. 바람 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바람 지 좋을 대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딱 어디로 불어야 되는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코스가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 자기가 불고 싶은 지 좋을 대로 부는 거 아닙니까?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대해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바람의 출처, 그리고 바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 사람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게, 잠시 왔다 얼굴 보이더니만 언제 사라졌는지 없어져 버렸네, 가버렸네,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바람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다 그러하다 이랬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야 되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다.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이리 와, 내가 가르쳐 줄게. 네 거듭났어? 거듭났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어? 머리를 쓱쓱 건질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믿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그런 확신도 없이 되겠나? 그 기성교회 그 가르침 받지 말고 여기 와, 우리한테 와. 그거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거 분명히 알도록 해주겠어. 아이고, 그런가 보네. 그동안 나는 미지근하게 그렇게 믿었구나. 화끈하게 믿어야지. 저 사람 이야기하는 대로 빨리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단에 넘어가고 그런 이단의 유혹에 약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 내가 거듭났다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거듭났다 그렇게 나름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있는 경우도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리교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요한 웨슬레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드스 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 당시 그 개혁 성황의 성도들,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갔다. 그 집회 가운데 내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었다.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으면서 거듭남을 내가 체험했다. 중생의 체험을 했다.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눈물도 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경험을 했다. 내 거듭남은 그날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요한 웨슬레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날을 나는 중생한 날로 이렇게 여긴다. 오늘날도 감리교에서 그 요한 웨슬레의 중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마 이 날과 이제 관련해서 오늘날도 그 감리교에서는 여러 신앙적인 내가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옛날에 거듭났지만은 그걸 인정하기보다 이날